너무 불안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이제 국제사회는 조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와가지고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지배하려고 하고, 또 개화파가 있고 수구파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빨리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개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구파는 지켜야 합니다. 머리를 자르느니 안 자르느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조그마한 나라에서, 세상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나라에서 이제 정변이 일어나고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했어요. 가난이 찾아왔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나라, 그리고 전염병이 찾아오면 그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나라, 그걸 보고 보니까 소망이 별로 없는 거죠. 다 소망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저 땅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진 젊은이 둘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 둘이 누굽니까?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라입니다. 또 선교사가 질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폐쇄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 폐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두 젊은이가 저렇게 소망 없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펜셀라하고 언더우드에. 그러면서 아펜셀라가 우리나라 땅에 들어올 때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부활절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국에 있는 이제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망 검세를 이기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결박하고 쳐부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선도 소망의 나라, 그리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주님께서 물리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나도 기도합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복음이 시작됐고 오늘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 2016년 부활절을 우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이 부활절 때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열심히 우리가 새벽 기도했습니다. 작정 새벽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도 변함없는 그 생각 속에 그냥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오늘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회복된 심령으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타성화된 내 모습 속에서 그냥 늘 그랬듯이 오늘도 그러고 있습니까? 또 젊은이가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2016년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 심령에도 소망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내 심령 가운데서 물러가고, 그리고 좌절과 낭망이 물러가고, 싱거운 삶의 현장 속에서 짓눌렸던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해방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나라들,
우리 민족도 그래서 소망이 시작된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지면은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와 역사가 아주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2016년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도 새로운 소망의 빛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자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을 훌쩍 여셔요. 그리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소망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 주님 소망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고 새로운 빛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런 소망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됐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할 때 그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었던 그 나라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암울하거든요.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러는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 전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리더십이 아주 탁월한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분 정도가 되면은 이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따라다녀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셨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다 사람들이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도 합니다. 다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도다라고 주님부터 칭찬도 듣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러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네가 참 복되도다,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천국의 열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은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은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꿈을 이뤄나가면서 주님을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목숨 바쳐서 따라가는데 주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면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대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 마음 가운데 잘못되어지는 그 모든 생각들을 움직이는 사단의 역사라고 주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은 여러분 어디 가서 사람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종종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도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 사단이 아닙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지 사단이 아니에요. 다만 사단은 뭘 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도구 삼아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듣습니다. 근데 주님이 죽으시니까 그때 이제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니까
부인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이 통곡할 일이거든요. 왜 통곡합니까?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쳤던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자기 못난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자기가 미워서 자책감 때문에 울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마음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울고,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가 캄캄하니까 울고, 그래서 다 내던져버리고 고향 땅에 가가지고 고기나 잡겠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옛 모습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누구를 찾아가신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은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다만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지만은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내가 부인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은 못했지만은 그 말의 의미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죠. 내가 그때 부인했고 내가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그럼 내가 주님을 근본적으로 사랑했던 거 아시죠?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미래에 대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생각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를 가르치시고 그를 바로 세우고 그를 온전케 하고 그에게 무한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베드로를, 그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그 베드로가 그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혹시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성문교회는 말씀과 기도 위에는 모르시기 때문에 부부싸움 같은 거 모르시죠? 그런데 부부싸움 하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얼른 집에 가고 싶습니까? 얼른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집에는 그냥 가야 되니까 집에는 가는데 남편하고 부부싸움 했으면 남편이 있는 안방에는 안 들어가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 그 부부싸움을 통해서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줬으니까, 힘들게 했으니까. 근데 그 정도는 애교로 봐주는 거죠. 뭐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마음 풀면 되니까. 근데 3년 동안 그 많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쉽게 위기 상황을 만나니까 주님을 금방 배신하고 배반하고 모른다고 떠나가 버렸던 그 베드로, 그럼 다시 만나고 싶겠습니까? 안 만나고 싶겠습니까? 사랑을 준 만큼 훨씬 더 미움도 컸을 거예요.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줬기 때문에 아픔도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원수는 뭐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입니까?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하고 원수 질 일이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랑을 줬는데 그 많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그냥 다 아주 송두리째 뭘로 바뀐 겁니까? 미움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왼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찾아가십니까? 안 찾아가십니까? 더 찾아가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고향 땅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는 것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꽁 하고서 3박 4일 동안 말 안 하는 사람이 사랑이 아니라 말 안 하는 그 남편을 찾아가서 여보 마음 풀어. 찾아가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거고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야. 적은 사람인 거예요. 큰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은 그러나 찾아가는 거예요. 아픔을 뛰어넘는 거죠. 사랑이 더 진하니까. 다시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고향 땅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못난 자기, 미래도 안 보이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얼마나 절망을 하고 있겠습니까? 일이 손이 잡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몰라 주님을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마음속으로는 사랑했지만 현실이 사랑할 수 없는,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내 모습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다시 주님 그때는 내가 못난 모습이었지만 다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것도 사랑이고 또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미안하다고 여보 미안해 이렇게 미안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말조차도 기회를 안 주려고 하는 강팍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부싸움을 안 하니까 모르시네 또. 아이고. 그냥 그 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 기회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배신하고 떠났지만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은 참 다시 만나기 힘든 베드로지만은 그러나 다시 만나가지고 찾아가시는 사랑을 주시고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겠죠?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나와 관계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번 더 찾아가시고 한 번 더 찾아가시고 또 한 번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아는 여러분 사랑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 크신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베드로와의 영적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사랑 때문에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회복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내 가정을 바라볼 때, 내가 교회와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부활을 믿는 두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찾아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여러분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시작되고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그래서 찾아오시고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 이 부활 주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그래서 여기에 소망이 생기고 여기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날아갈 것 같이 뛰어갈 것처럼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는 그 미래에 대한 사명을 주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서 일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기쁨 가지고 사명 감당하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니까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기는 힘과 에너지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16년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찾아오신 주님, 사랑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부활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셔서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 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혹시 관계가 힘든 대상이 있거나 연결돼야 될 대상과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되지를 못했어요. 아픔과 상처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잖아요.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기회를 주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베드로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단절되지 말아야 되고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되지 못한 대상이 있거나 어떤 목적이 있거나,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가고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짐으로 여러분 연결고리가 회복되어져서 단절됐던 인간관계가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려야 되겠지만 연결돼야 될 것이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그 사랑에 연결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인터넷하고 연결되면 안 되잖아요. 사랑의 대상인 부모님과 연결돼야 되는데 온통 모든 시간을 다 인터넷과 연결되어서 잘못된 연결선에 연결돼 버리면은, 심지어는 요즘 TV 보니까 그거 막는다고 부모를 또 해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잘못된 연결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고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디를 가든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주는 기회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활주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 번 더 찾아가야 될 대상이 있거나 한 번 더 붙들어야 될 대상이 있거나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으면 꼭 붙들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디슨은요, 그 백열 전구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한 번에 덜렁댄 게 아니에요. 1267번까지 연습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1267번이면 놀라지도 않으세요? 당연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요, 한 서너 번 해보고 실패하면 안 하죠. 1267번은 대단한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1267번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손을 다 놔버렸습니다. 근데 친구가 찾아가가지고, 야, 너 1267번까지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아깝지 않냐? 1300번 채워라. 1300번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에디슨이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1267번 끝냈다가 이제 1268번을 시작했는데 1268번 만에 100열 정도가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버는 사람도요, 세상에서 돈을 버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더 가지면 붙들면은 성공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사랑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베드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부활절에 하나님과의 관계, 찬양을 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고 기도를 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영적 상태라면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붙드시면서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에 있어서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1268번까지 하는데 내게 영성을 주고 생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진리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꼭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이 부활절 회복돼야 될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 기쁨을 누리십시오. 두 번째가 있다면은 같이 한번 해보시죠. 죄와 수치와 상처로부터 해방되십시오. 사실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베드로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이제 베드로를 주님이 넌 반석이 하면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라. 반석같이 큰 바위처럼 든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라 해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전 이름은 뭡니까? 시몬이거든요. 시몬이어서, 그런데 주님이 늘 베드로라고 불러주셨는데 오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는 시몬이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과거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과거의 이름을 부른 거는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과거의 이름이 더 생각이 나고 그 모습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제가 김선호 목사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선호야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은 과거에 나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추억을 갖고 싶은 사람이 선호야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부터는 베드로인데 느닷없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부모님이 지어주셨던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과거에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그 얘기하는. 그리고 내가 기억한다. 네가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온전치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온 것은 그 많은 허물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감싸 안을 수 있고 그거 용서한다 이거거든요.
베드로에게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허물과 수치와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님께서 다 시몬아 불러주시면서 감싸 안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찾아오는 그 순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불러주시는 그 순간, 베드로는 그 모든 자기 가지고 있는 수치감, 좌절감, 죄책감, 자책감, 이게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은 우리의 죄와 수치와 상처난 감정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 너 이제부터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과거의 죄와 수치와 상처와 아픔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이 가지고 계신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임함으로 죄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픔과 상처 때문에 과거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붙들려 살아가는 건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처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였던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사람이, 이 바우마이스터는 뭘 얘기했냐면요, 위협받는 자존심이라는 이 논문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의 모든 정설은 뭐였냐면은,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분노가 많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을 경계의 대상으로 보고 그리고 사랑을 주지를 못한다. 그래서 분노도 참 많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사람을 경계하고 분노를 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존감을 많이 높여주는 것이 좋다. 이게 정설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 동네 못된 사람은 자기 차다만 봐도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해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분노가 많은 거죠. 자기가 약하니까.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 세워주는 게 좋다. 이게 정설인데, 이 마이스터라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꾸로 얘기했어요. 아니다. 위협받는 자존심. 이게 뭐냐면은, 자존심이 오히려 거꾸로 높은 사람들이 상처에 약하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다, 그래서 부모가 오냐 하고 잘 정말 그 아이를 무시하지 않고 그 아이를 존중하면서 오냐 하고 키웠어요. 키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키우고 난 다음에 성인이 돼가지고 한번 어떤 일에 실패를 하면은 그 실패를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막 분노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했을 때 오히려 거꾸로 무시당했다고 오히려 분노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1등을 해야 되는데 1등을 못하면 견디지 못해가지고 분노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 히틀러를 들었습니다. 히틀러는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우리 민족은 우월민족이다. 그래서 유대인을 멸시합니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타민족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커다란 자부심은 오히려 실패했을 때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잘난 맛에만 살면은 2등 했을 때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1등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주죠. 두 가지 다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다 자존감이 높아야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자존감도 통제가 되지 않으면
또 분노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픔 앞에서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 앞에서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과 절망감과 죄책감과 자책감과 그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네, 더 중요한 거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오시면은,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상처와 죄와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절에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이 있습니다. 회복해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꼭 붙드실 때 여러분,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상처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리고 죄 가운데 있지 않냐고 그 모든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고백할 때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6년 이 부활절에 죄와 아픔과 상처를 이기는 부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또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회복되는,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심이 하나님, 나의 앉으심 하나님